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 비바람이 있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세상은 더 좋아질 거야. 시간 지나면 그 사람도 변하겠지. 사람은 점점 성숙해질 거야. 기술이 발전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더 선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낙관하지요.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자연히 해결되고 사람들은 더 선해질 것이다.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세상의 죄는 사라지지 않고 죄는 더 굳어지고 더 치밀해지고 더 악랄해진다. 그러한 죄된 모습이 삶의 자리에 더욱 깊숙이 뿌리내린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6장의 말씀은 인류 문명 초기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안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더 이상 특별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상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상식처럼 여겨지는 죄의 세상이, 죄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은 단순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한 시대에 대한 영적인 보고서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무너진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귀한 진리를, 은혜를 생생히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겨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번성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성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 되는 것 문제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번성하는 것, 잘 되는 것,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숫자는 늘어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사라졌습니다.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영혼은 피폐해져 갑니다. 메말라 갑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죄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고르다, 선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마음에 들었다라는 뜻을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자기 눈에 옳은 것, 자기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선택하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중에서 내가 그 많은 중에 이 사람을 선택한 거야?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처녀 때, 청각 때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착해서 제가 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선택하는 게 뭐가 나빠요? 뭐가 죄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좋은 사람을 잘 알아보는 눈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전혀 안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묻지 않고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에 더욱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이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눈에 예뻐 보이니까, 내 눈에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 나의 욕망과 나의 판단을 기준 삼아서 선택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 언제나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죄는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네. 내 마음에는 이게 맞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주장, 나의 욕망을 앞세워서 선택하는 것,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내 욕망이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죄가 점점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인간에게 주어진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120년 동안 유예해 주셨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중의적인 뜻, 상징적인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는 뭘까요? 한정된 이 세상에서의 삶, 많이 오래 살아봤자 기껏 120년밖에 못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영원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살면, 이 땅에서 살면 200년 살겠니? 300년 살겠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껏 살아도 12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 시대 했는데 벌써 100세 시대 넘어갔습니다. 통계학적으로.
12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연한이 120세인데 이제 120세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다. 진짜 말세지 말이다. 여러분 100년을 살건 50년을 살건 120년을 살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영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3절 말씀에 함께 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둔이라는 단어인데요, 다투다, 논쟁하다, 변론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이 함께 있어요. 함께 하다라는 뜻과 조금은 의미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의미가 이 한 단어에 같이 있을까를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살아갈 때에도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원함 사이에, 하나님의 때와 내가 원하는 때 사이에 간극이 있어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과 다투고 싶어 합니다. 논쟁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 길이 아니라 저 길로 가라고 하셔요? 하나님 빨리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좋은데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한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결정이 불공평하다고,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한 연약한 나의 모습을, 죄된 나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치기 어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며칠 전에 박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로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빠를 예쁜 눈으로 보지 않고 옆으로 본대요. 옆으로.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 속에서 알게 돼요. 그런 때가 있다. 그런 때가 있다. 성장하면서 아빠에게, 엄마에게 대들기도 하고요. 이유 없이 화를 내기도 하고요. 짜증도 부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지라도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30년, 50년이 되어도 그런 모습으로 하늘 아버지를 대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투덜거릴지라도 하나님 앞, 코람데오 하나님, 하늘 아버지 앞을 떠나지 않는 것,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것, 복음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비록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작은 믿음으로 투덜거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한정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6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된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셨어요. 한탄하다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살펴보면 후회하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뜻과는 또 의미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기계적으로 잘라내지 않으세요. 야, 너 죄 지었어? 그럼 죽어야지, 죽어! 라고 처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세요. 그 죄를 죄로 깨닫기 위해 깨닫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아주세요. 말씀으로 알려주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를 드셔서라도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세요. 오래 참아주시지요. 돌아올 것을 오래 참아주세요. 이것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된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후회하시지만 하나님의 후회는 긍휼을 포기하는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 속에는 인간을 향한 긍휼이,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터무니없는 짓을 해요.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이상한 짓만 하네, 사고만 치네. 그러면 한숨 나오잖아요. 야, 내 배 아파서 난 새끼가 맞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숨 나고 한탄스럽지만 마음에 근심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이를, 나의 자녀를 여전히 사랑하거든요. 그를 긍휼히 여겨서 또 밥을 하잖아요. 속삭이는 새끼 위에서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여름에도 밥을 하고 추운 겨울에도 나가서 그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한숨이 나지만, 근심이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 속에서는, 근심 가운데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언제나 구원의 계획과 함께 가요. 홍수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파괴가 아닙니다. 무너진 창조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원의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도 여전히 생명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지만 죄의 값은 분명히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끝까지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취돼요.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을 직역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것, 값없이 주시는 사랑. 그리고 발견하다라는 것은 무언가 우연히 찾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마주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관계 속에서 그것을 보았다, 마주쳤다. 여러분, 대부분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저 사람이 나와 결혼할 것 같아 라는 확신을 어떻게 갖죠? 그냥 결혼하자 그러니까 그냥 결혼해 주셨어요? 한 인생 구제하는 셈 치고? 결혼을 결심하기 위한 마음의 확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교제합니다. 만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죠.
그 교제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눈 속에 그만큼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빛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의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눈에 담긴 은혜를 발견합니다. 사랑을 발견합니다. 긍휼을 발견합니다. 노아는 그래서 자신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온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해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크신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더 큰 헌신으로, 더 큰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요, 배 같지가 않아요. 특이하게 노가 없어요. 방향키가 없어요. 그저 방주의 역할은 물에 떠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배지요? 이게 어떻게 배입니까? 방향키 없는 방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인생의 방향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너의 인생의 방향의 길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이끌어 갈게. 생명으로 이끌어 갈게. 선함으로 빛으로 이끌어 갈게. 그러니 나에게 맡겨라. 방향키도 없는, 노도 없는 방주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방법이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완전히 내려놓아라. 너의 생각, 너의 주장 완전히 내려놓고 나에게 온전히 내어 맡겨라. 노아는 목적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끝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별다른 게 없었어요. 노아 그 방주 안에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몸을 만들었을까요? 하루의 루틴을 한번 짜보자.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그랬을까요? 생기 있게 1년 넘는 시간을 그 방주 안에서 살아갔을까? 힘들었을 겁니다. 하루하루 견뎌내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거예요.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맨 동물들이 꽥꽥대고 꿀꿀대고 삐약삐약대고 똥냄새 나고 오줌 냄새 나고, 그런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말씀하신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이게 노아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노아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전부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어두운 그곳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그렇지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오늘을 살아내는 것, 우리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해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진들을 꼽아볼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노아를 빼놓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노아의 믿음의 위대함은 그의 지혜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순종에 있었습니다. 노아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죠. 그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 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인생을 내어 걸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내어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앞으로도 그러하실 겁니다. 방주는 노아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족을 위한 것이었고 이 세상의 새로운 창조의 씨앗으로 삼으실 모든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살리고 그 공동체를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고 그 교회를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의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순종의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기를, 놀라운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번성과 축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